오늘 에스더 4장 1절부터 17절 말씀 길게 이렇게 읽었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생사의 문제가 달린 아주 급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절망에 빠지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문제 해결 방법을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문제 해결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유다인, 유다 민족들이 다 죽게 된 상황. 그게 이제 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작정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인으로서는 민족의 멸절되는 아주 위기에 처한 그런 상황이죠. 정말 한 민족이 없어지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를 잡혀가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살게 돼요. 근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중에는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또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바사가 다스리죠. 바사에서 살던 이 사람들이 공직에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힘도 쓰는 그런 자리에도 이제 서게 되는 거죠. 유다인들이 워낙 출중하잖아요. 여기 오는 말씀도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제2인자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제2인자로 뜨니까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칙령을 내립니다. 모든 사람들은 내가 지나갈 때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라. 그렇게 명령을 이제 내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만 그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모르드게한테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큰일 나. 꿇어 엎드려 경배를 해야 돼. 자꾸 권면을 해요. 그렇지만 모르드게는 거절을 합니다. 이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 백성입니다. 또 이 사람은 그래도 바사 제국의 공직의 자리에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2장 19절에 대궐문에 앉아 있었다. 또 3장 2절에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모든 공직들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어도 이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절하지 않았는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제 나는 유다인이다라는 것이에요. 유다인. 단지 그건데 이제 또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 하만이 목에 이 가슴에 우상을 달고 있었기 때문에 절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도 있고요. 또 이제 하만에게 꿇어 절해라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에게만 하는 그런 말인데 꿇어 절해라라고 했다는 것은 자기를 우상처럼 받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에게 절하듯 자기에게 꿇어 절하라라는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당신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안 하겠다라는 이 모르드게의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보면 꿇어 절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사용하는 용어지 사람에게 쓰는 용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3장 4절에 보면 무릎을 꿇지 않은 이유가 나는 유다인이다 하는 거예요. 유다인이 뭐예요? 우상숭배 안 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만 경배한다,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꿋꿋하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것을 본 주변 사람이 하만 장군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만이 그 말을 듣고 저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은 속이 시원하지 않다,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인을 전부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공문서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13일 날, 그날은 모든 사람들이 이 유다인을 다 죽이고 그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공포를 해버린 거예요. 자, 이 공포를 했는데 이 소리를 모르드게라는 사람도 들었고 또 이제 다 보았고 또 유다인들도 그것을 다 듣습니다. 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이제 성문 앞 광장에 나가서 큰 소리로 쓰라린 목소리를 발하며 막 울부짖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자기 민족이 다 죽을 판인데 큰일 났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4장 1절 말씀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끝부분에 보면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모르드게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전 유다인들이 그것을 다 보고 자기들도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그들도 다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금식하고 울고 베옷 입고 그리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엄청나게 많은 유다인들이 다 막 그냥 울부짖고 지금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언뜻 떠오르는 그런 모습이 있죠. 우리 구약 성경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 40일이 지나면 멸망당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전부 다 왕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 뭐 짐승들까지 다 베옷을 입고 통회했던 그런 모습이 여러분 생각나실 겁니다. 여기서 보면 대성통곡했다. 이 통곡이라고 하는 자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도움이나 구조를 요청하는 외침이죠. 그냥 단지 자기들이 죽게 생겨서 울고 통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요구하며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단지 슬퍼서 지금 통곡하며 우는 게 아닙니다. 왜냐? 유다인들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거기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거든요. 역사적으로 선조들한테 계속 들어왔고 또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재난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은 그 어느 누구도 없고 단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이 유다인들은 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며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지금 통곡하며 부르짖는 거예요. 누가 듣든 사람들이 뭐 하든 지금 죽음 앞에 있는 그들이 무엇이 두려웠겠어요. 지금 이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거예요. 이 재난, 이 위기 속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보면 그러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말한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니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들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거다.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 붙잡고 이 유다인들이 지금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만큼 민족의 위기가 어디 있어요? 이 민족을 다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공고가 다 붙었는데 지금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월달은 호국의 달입니다. 6월 25일은 우리는 너무도 잘 알죠. 6.25 전쟁이 일어났던 일입니다. 북한군이 남침을 하면서 4일 만에 서울을 정복하고 40일 만에 저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갔습니다. 이제 이 낙동강 전선만 뚫리면 이 나라는 공산화가 되는 거예요. 그때 참 수많은 목회자가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민족적인 그런 죄악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이 민족을 구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미군을 파병하시고 또 유엔군을 파병하셔서 이 낙동강 전선을 지키게 하시고 또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게 하셔서 서울을 탈환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알렉산더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알렉산더가 아니고 메가더 장군이 메가더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라의 위기, 세계적인 위기, 교회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고비를 넘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백신이 그 위기를 넘기게 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위기를 넘기게 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위기가 있어요. 부부 간의 갈등, 또 부모 자녀 간의 갈등, 고부 간의 갈등, 이런 갈등들이 많잖아요. 이런 갈등들, 위기를 무엇으로 극복할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위기도 있습니다. 영적인 위기, 또 성도들 관계 속의 위기, 다음 세대의 위기. 여러분, 이런 위기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재물과 어떠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또 나라의 위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또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의 위기, 그런 위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회개하고 자복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이겨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당했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말고 그 위기는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가정의 위기 때, 나라의 위기 때, 교회의 위기 때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자신을 던질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참된 믿음의 사람이에요. 모르드게가 이 위기를 만나고 이렇게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자기 사촌 동생인 에스더, 왕후가 됐잖아요. 이 에스더에게 네가 좀 힘 좀 써봐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가 왕후니까 왕에게 좀 나아가서 이 위기를 좀 어떻게 해결해 보도록 요청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8절 후반절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에스더는 멈칫거립니다. 왜냐하면 왕이 불러서 나아가면 괜찮은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면 그건 이 바사 국가법에 그건 죽는 거예요. 여기 지금 푸른색 글씨로 나와 있죠. 부름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왕이 기분 나쁘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는 방법은 뭐냐? 왕이 오라고 안 해도 나갔을 때 왕이 금규, 이게 왕이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 같은 짧은 막대기 있잖아요. 그것을 딱 내밀어서 그것을 잡게 끌어당기면 그것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스더가 왕 앞에 못 나간 지가 지금 30일이에요. 왕이 부르지를 않았어요. 30일, 한 달 동안. 그래서 지금 감히 왕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멈칫거려요. 그때 모르드게가 또 에스더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 왕궁에 있다고 유다 백성들 다 죽일 때 너는 안 죽는다고? 나는 괜찮아. 너희들 다 죽어도 나는 괜찮아 하고 그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너 안 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14절 이야기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 너 괜찮다고 그냥 말 안 하고 왕궁에 그냥 살면 너는 지금은 당장은 괜찮을지 모르지. 그런데 하나님이 너와 네 집안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그런데 네가 잠잠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유다 민족을 구원할 거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왕후가 되어 있는 그것이 이때를 위함이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혹시 이때를 위할 거다, 뭐 그럴 것 같다, 이게 아니에요. 이때를 위함이다. 네가 할 일이 바로 이때다. 이때 할 일이 너에게 있다. 이걸 지금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대전 중부교회 송경호 장로님이 계십니다. 집사님, 안수 집사님 때부터 아주 간증 집회를 많이 하고 돌아다니신 분입니다. 어떤 일 때문에 그랬냐면 이제 교회에 전도 초청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이 다 우리 안수 집사들은 뭐 30명, 장로님은 50명 뭐 다 전도하라고, 권사님도 뭐 몇십 명 전도하라고 그렇게 이제 다 얘기를 하셨어요. 야, 근데 이 앞이 캄캄한 거예요. 인쇄소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바빠요. 워더도 받아야 되고 또 일도 해야 되고 거래처도 왕래해야 되고 뭐 인쇄도 찍고 뭐 또 갖다 줘야 되고 무척 바쁜 일이에요. 근데 이거 뭐 전도를 하라는데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씀에 마음이 확 꽂히는 거예요. 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 말씀 앞에 이 송경호 집사님, 지금 장로님이 확 꽂힌 거예요. 왜냐? 자기가 공수부대로 이제 군대에서 있을 때 공수부대로 낙하산을 수백 번 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료들은 허리 디스크 나가고 무릎 다 나가고 또 다리 부러지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낙하산 안 펴져서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내가 건강한 것은 나에게 그렇게 아무 일 없었던 것은 이때에 쓰임 받으라고 나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확 들다는 거예요. 또 사업을 하면서 망할 뻔도 했었는데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른 친구들은 병 걸려서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또 뭐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았다는 게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래서 이 송경호 집사님이 사업장을 잠깐 문을 닫습니다. 3개월 동안 문을 닫고 전도만 합니다.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막 전도만 해요.
그래가지고 수백 명을 전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근데 나중에는 3개월 동안 손해를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근데 그 수백 배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고 간증하는 말을 여러분 인터넷에서 한번 두들겨 보시면 다 나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요즘 비가 종종 옵니다. 비가 왔다 안 왔다 하니까 그러는데 어느 날 우리 일하시는 집사님이 일하러 가는 중에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가 오면 또 일을 못 하시니까 교회로 오셨어요. 교회로 와보니까 또 다른 집사님을 또 만났네. 그래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두 분이서 그냥 교회에 구석구석 닦고 조이고 페인트 칠도 하고 그래가지고 번들번들하게 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엊그제 금요일에 교회 식당에서 저와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또 앉아서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커피도 마시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지나가시는 분들이 다 보잖아요. 지나가는 우리 성도님 중 한 분이 지나가다가 보고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그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얘기가 참 자기가 아파서 119 타고 뭐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녔던 그 얘기. 그래서 병원에 다녔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했죠. 기도 후에 그 권사님 한 분이 말씀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모여서 앉아 얘기하게 된 이유가 있었구나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이렇게 아파서 병원 다니고 참 힘들었던 이 사람한테, 이 성도님한테 기도해 주라고,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래 잘 하십니까? 좀 뽐 좀 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때 성가대가 좀 약해 보이고 그러면 이때를 위함이구나 그래가지고 빨리 가서 찬양도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피아노를 잘 친다, 뭐 악기를 잘한다 그러면 이때를 위함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성경을 많이 한다, 내가 아이들을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이때를 위함이구나 그래가지고 주일학교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여윳돈이 좀 생겼는데 나이가 갑자기 여윳돈이 생겼다. 근데 식사 때가 돼가지고 이거 어떡할까, 이때를 위함이구나 그래서 한턱 탁 쏘시고 그러셔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았대요. 근데 그걸 지원금을 받으니까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참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 가족들 한번 전체 모여서 식사를 한번 못했는데 이때를 위함이구나 그래가지고 가족들 다 초청해가지고 아주 간하게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는 말을 택시 타는 내내 그냥 뭐 자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은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에요. 누구 이방인하고 결혼하고 싶겠어요? 유다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인데 아무리 왕비라고 해도, 왕과 결혼한다 해도 그게 무슨 좋은 거예요? 신앙인으로서는 그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착출돼 가지고 뽑힌 거예요. 그래서 왕비가 됐어요.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기 에스더서를 읽으시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역사 속에서 간섭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에스더 성경 속에 면밀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바로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중요한 자리에 앉아서 일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고 하고, 그 기회가 되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앉히셨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 또 힘든 그런 분들,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때를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넉넉하게 채워주셨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고 내가 중요한 직분을 맡았는데 교회 영적으로 좀 리더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바로 나를 이때를 위해서 준비하셨구나 라고 섬기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일부 때는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이제 여기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여러 교회들 이제 미팅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그것도 갈 뻔한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또 안 되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좌절하고 낙심했는지. 그런데 늘 푸른 교회에서는 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안 되게 하셨구나. 제가 그래가지고 기꺼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우리는 그 생각을 늘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때를 위한 것, 이 모르드게의 말 때문에 에스더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나 왕에게 부름받지 않고 나아가면 나 죽을 수 있어. 그래서 멈칫거려요. 그런데 이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세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지금 유다 민족의 위기 상황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어느 위치인지 알고 있어요. 왕비잖아요. 왕후. 그 사명이 뭔지, 이제 내가 이 유다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있어요. 그 사명 완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겁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지금 나 죽으면 죽겠다.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나 죽으면 죽겠다. 이 목숨 걸고 나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여러분, 이 정도 돼야 뭐가 큰 일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6.25 전쟁 때 정말 목숨 걸고 전쟁에 참여해서 죽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목숨 걸지 않았다면, 다들 도망가고 피했다면 여러분, 이 나라 순간 적화됐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 민족을 지켜주셨죠. 그렇지만 이런 희생, 이런 각오 없으면 우리나라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다른 나라는 그냥 다 대통령도 도망가고 다 도망가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멸망당했지만, 여기 우크라이나는 지금 대통령을 위시로 해서 모든 국민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하니까 지금 전쟁, 그 기나긴 전쟁에도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나라가 없으면 우리 자유 없어요. 나라가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6.25 전쟁 때 우리 민족,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웠잖아요. 에스더처럼 이제 이 모르드게가 얘기하는 그 에스더처럼 너 왕궁에 있으니 나는 괜찮아. 다른 사람 다 죽어도 나는 안 죽을 거야.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민족이 다 없어집니다. 민족이.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고 자신을 내던졌을 때
던졌을 때 그 민족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국 교회 지금 위기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1만 개의 교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젊은이들의 세대들이 지금 다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인구도 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위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위기라고 하니까 저 먼 얘기인 것 같은데 우리 교회의 위기입니다. 주일학교를 보세요. 주일학교 학생들 없어요. 바로 우리 교회의 위기는 바로 나의 위기입니다. 나의 위기. 우리가 나는 괜찮지 뭐, 지금 우리 세대는 괜찮지, 우리 세대는 교회에 충분히 버틸 수 있지, 그 다음 세대를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에스더처럼 나는 왕궁에 있으니까 뭐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다 끝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각오하고 나아가야 살뚱말뚱해요. 여러분, 이 지금 에스더가 금식 기도하면서 지금 생명 걸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지금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이런 각오로 나아가야 교회가 살아가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사회가 살아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목숨 걸 때 교회가 살아요. 우리 세대 괜찮아? 아직 버틸 수 있어? 여러분, 이건 너무 나태한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결정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위기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잔을 기꺼이 마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결국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참 하나님 나라를 소명하며 살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는 때때로 주의 일들을 하면서 자꾸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뒤돌아서고 싶고, 쉬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넓은 길도 얼마든지 있고, 편한 길도 얼마든지 있고, 좋은 길도 얼마든지 있는데, 왜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좀 더 폼 잡고 살고 싶고, 좀 더 교양 있게 살고 싶고, 그런 시험이 우리들에게는 다가옵니다.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교양 있게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아주 수치스럽게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크든 작든 우리에게 지도력을 발휘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또한 교회에서 이런 지도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에스더에게만 주신 게 아닙니다. 이것을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생각하고 더 헌신하고 수고해야 됩니다. 나 같은 것 하나 괜찮아, 다른 사람이 하겠지. 여러분, 그러다가 한국 교회가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이웃의 고통 동참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따르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치를 각오, 이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이게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갈 때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으로 바꾸고 위기가 복으로 바뀌어지고 약한 것이 강함이 되고 비천함이 아주 고귀함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